오늘 11장 후반부의 말씀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11장은 전체적으로 너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들으시고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진다면 그때에 짐승적 마귀로부터 건설을 받은 자가 교회를 강하게 핍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교회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 짐승을 따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교회에 망한 것, 교회가 죽은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쁨을 나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 짓밟힌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끝이 나는가?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었던 교회에 생기,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셔 교회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살아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여 죽이고 싶었던 모든 자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던 교회가 다시 살아남으로 교회가 짐승에게 진 것이 아니라 짐승을 완벽하게 이기는 역전성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우주적으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마음속에 임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적으로 임합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적으로 임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신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영과 마음 속에서, 육체의 몸 속에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새로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리다고 이해 못할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하다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 말씀의 은혜를 주시면은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지 믿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제부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개인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우주적이고 지구 종말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입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혹이라도 목사님 저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21장 시작하면서 성전 바깥뜰에 있다면 빨리 성전 안뜰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 이후에 주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이죠. 영원히 주님이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상 나라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세상의 나라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됐나? 아니, 그러면 지금의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느냐? 하나님의 것이죠.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의 왕이요, 그리스도 주님께서 모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한 나라요,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만 있는, 세상에 어떤 말이 없어져 버리는, 세상에 남부한들 인간의 말이 아닌 사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그런 나라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주의 나라, 조금 더 적용하면 장현철 목사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왜? 저는 구원받은 목사니까. 여러분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고 또한 한국에 살 수 있습니다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당당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을 동일하게 요한은 반모섬에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교회를 살리는, 완전히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성령으로 일어나는데,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세상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교회를 죽이고 교회의 죽음을 좋아한 세상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큰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리고 7,000명이라는 것도 문자적인 숫자 7,000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완전수와 1000이라는 만음에 대한 의미가 합하여져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죽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때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렸다.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때 돌아오는 자들이 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의 지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한 표시예요. 자, 보십시다. 포항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지진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또한 그 지진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 발생한 쓰나미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여기에 지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지진이 하나님의 진노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그것은 한 표현적인 거예요. 온 우주적으로 어떤 무언가가 일어났을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인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셋째하가 속히 또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19절에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 19절에 보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셋째 하는 일곱 나팔이 분 후에 일어나는데 지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우박이 합쳐진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모든 자연적인 현상을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한 뜻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적으로 임하였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그 일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종종 지진이 일어납니다만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그런 지진들은 하나님의 어떤 지금 말씀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너무 무슨 영적 신비를 내가지고요 하나님이 포항에 지진을 주셨다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우박과 지진과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을 주실 때에 믿는 자들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만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자들도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막 인정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종말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사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떤 일을 보면 그냥 겁없이 그냥 예언적인 무슨 큰 사명을 받은 것처럼 엄청나게 뭐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처럼 막 어떤 일에 대해서 저주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현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은 그 시대에는 자연을 통해서 주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 쉬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심판을 받는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다가 이런 일로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으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합니다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단순히 죽음도 임하는 단순히 그냥 걱정이야 뭔가 문제가 생겼어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감사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지금 편안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내가 지금 편안할 때에 더 주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진노의 심판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성도에 주신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525장) 찬송에 보면은 주님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525장 우리 한번 부르는데 제가 먼저 한번 1절을 부르고 이 4절만 같이 한번 부릅시다. 제가 한번 1절 부르고요.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돌아와 맘이 고라니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우리 한번 4절 다 같이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집에 돌아오라. 모든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요, 집을 나간 자요, 어서와 어서와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 개인적으로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로 돌아온 저는 개인적인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에서 주님의 그 양식과 주님의 그 음료를 마시면서 먹으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안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성령의 깊은 교통과 교제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은혜 받고요,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드시고 거의 이제는 병으로 또 돌아가시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막 친구들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막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와요. 그런데 순간에 왜 우리 아버지는 안 믿을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석에 있을 때에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제가 잘 모르지만은 지금 아버지는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때가 4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제가 지금 10년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교회에 발을 한 번도 들여놓지도 못하고 그 병석에서 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눈물을 흘리시고 받아들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 장면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돌아갔어 그러길래, 아니에요 어머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없을 때 어떤 보험 강사님이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게 있는 줄 알았어요. 말 잘해야 돼요.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무조건 은혜의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구원 없어요. 구원받은 건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낮 저기심 때 온 사람이나 오후에 온 사람이나 일이 끝나기 직전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보니까 완전히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는데, 그 주님의 나라는 우리의 나라, 성도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15절과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우리말로 번역이 왕노릇한다 하니까, 노릇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이때는 옛날에는 썼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런 말을 안 써요. 선생 노릇한다, 성전질한다 그러면은 좋은 의미처럼 안 들려져요.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영원히 포획을 하는 말이고, 왕노릇한다는 말은 왕으로서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통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렇게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여기에 보니까 3가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경배만이 있다. 오늘 보니까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님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는 경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요, 이 이단이라든가 궁극주의라든가 독재주의자들이 요거를 또 성경을 가지고 조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자기만 경배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것들을 바벨론 시대에, 로마 시대에, 지금 북한의 김일성의 시대에, 또한 일제강점기 때에 천황을 섬기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상이 그때그때마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배만 하는데, 보세요. 오늘 경배하는 모습이 어때요? 24장로가 바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겸손한 거예요. 너무너무 겸손한 거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자원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교회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울을 통하여.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모든 주의 종들에게 가르칠 때에 성도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교회는 다 자원인 거예요. 세상 나라처럼 의무도 아니에요. 하기 싫으면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원적인 심령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원적인 심령으로 경배하지만은 엎드린 거예요. 땅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섬길 때에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24장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이미 앞절에서도 앞장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데 어떻든 그 뭐 더 이상의 해석은 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엎드려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너무너무 그 백성들은 겸손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나라에는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감사하옵나니라고 시작합니다. 거기는 감사만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하는가라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유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바로 왕통치를 하시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감사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잘 정리하면은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도 계실 이렇게 해서 미래적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미래적인 이야기가 빠져버렸어요. 왜? 지금 요한에게 이미 미래적인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과거에 예수님이 계셨지만은 하나님이 계셨지만은 지금 요한에 계신 그 하나님은 이제 계속적으로 요한에게 그때의 성도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과 말씀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미래에 그와 같은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보았어요. 24장로들이 감사하는데 무엇을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다고 하는 그 자체를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내가 무슨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집을 가지고 있다, 주식을 가지고 있다, 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요새 막 비트코인 막 그래. 그걸로 감사하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했다라는 말씀 10편 70편에도요. 그가 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것이냐? 그가 왕이었든지 그가 목자였든지 그가 잘 되었든지 그가 고난 속에 있었던 관계없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 속에 계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했어요. 자기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에 하나님 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나를 떠나신 것을 잊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성령님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가 정말로 즐거워하고 감사했던 건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적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는 우주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구나 하는 그런 우주적인 구원받은 성도들의 감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분인데 큰 권능을 잡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가 지금 큰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로마 황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큰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왜? 지금 성도들은 로마 황제에 의한 우상숭배 때문에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고난을 받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로마 황제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이 더 큰 권능으로 우리를 죽이셨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이 여러분의 권능입니까? 권세입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의 힘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의 모습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여기 18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싫어했던 자들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을 끝까지 따랐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7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다 주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의 상, 서머나 교회는 밀류관의 상, 버가모 교회는 새 이름의 상, 두아디라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건세와 새벽별의 상, 사대 교회는 생명책에 기록된 상,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 상, 라오디아 교회는 보좌, 주님의 보좌에 함께 하시는 상. 할렐루야. 이게 7교회 마지막에 항상 나오는 상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에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이 이 말씀을 받고 또 그때 시대의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에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고난과 핍박과 또 죽음으로 막 주의 종들이, 주의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에 하늘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요, 후반부 같은 19절의 뒷부분은 심판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성도들은 지금 현재에 살아가는 삶 고난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언약궤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바벨론의 사상들, 바벨론 사상을 따랐던 로마의 사상을 따랐던 모든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거예요. 동네에 아이들이 둘이 싸웠어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이렇게 데려가면서 힘을 주고는 그렇게 말해요. 갑돌아, 저놈 내 아버지가 꼭 혼내줄게. 그러고는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불러가지고 담 뒤에서 막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말이야, 왜 우리 아들 데리고 있어? 이렇게 혼내주던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이게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성도들 괴롭혔던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앞에 말씀은 기억이 안 나고 애들 혼낸 얘기만 기억하시네. 그걸 기억하면서 말씀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여기서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성전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의 단어예요. 그래서 언약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 밤모섬은 이미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없어요.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로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금으로 만든 기구들, 성전 벽에 칠했던 금을 다 뺏겨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로마의 콜로세움을 만드는 데에 자금으로 썼어요. 싹 없애버렸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담벼락 밑에, 계곡 밑에 돌들이 막 떨어져 있어요. 성전 돌들이.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밤모섬에서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주님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지금 고난과 박해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럼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들에게 상 주고 너희들에게 은혜 줘서 하나님 나라 속에 더 끌어들여서 영원히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줄게. 그러나 너희를 괴롭게 시켰던 그 모든 자들은 다 심판해 주마.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보입니다. 밴쿠버의 경제가 보이고 세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의 주님은 어느 날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오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부르시면서 내 잔치에 참여할 자다라고 초청하는 그 시간이 그런 상황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